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는지요?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국가였습니다. 사무엘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안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의 준 통치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많이 압제하고 있었고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요. 그때 그 사울의 전쟁이 지면서 이스라엘 평야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평야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블레셋 군대는 당면한 적이었는데요. 그래서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공격해 들어온 블레셋 군대를와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들어가서 더 많은 땅까지 빼앗을 정도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당면한 문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었으면 또 블레셋의 압제 속에 짓눌려서 살고 있었을 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들 속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당면한 문제에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모르는 신앙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살고 있을 뿐, 이겨도 이긴 것을 모르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함에서 더욱더 일어나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 비전, 그런 것은 청소년들에게나 젊은 사람들에게나 있지. 아닙니다. 90이 넘었어도, 70이 넘었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사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들먹이기에는 너무 작은 것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고 그러기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도 존귀합니다. 크고 작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자녀이고 모두의 삶이 소중한 그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나는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승리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가면 승리한 것이요, 이긴 것이요, 그 사명의 길을 잘 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요, 패한 것이겠지요. 사명이란 세상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삶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입니다. 어떤 큰 일은 그거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는 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러면 큰 일을 주신 사람은 더 사랑하고 작은 일을 주신 사람은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작더라도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삶, 바른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 진리에 따른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삶.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면 마땅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 사명을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구원의 삶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악한 영에게서 구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는 것인지 참 악한 영이 나를 누르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방해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고 그 죄인들이 참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함께 묻혀서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도 함께 저지르기를 원하거든요. 아니면 왕따시키기도 하거든요. 또한 무엇보다 죄인된 자기 자신 안에서의 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아름다운 삶, 신앙인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이런 수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들이 있는데 그 방해와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방해가 있을 때마다 힘들어 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방해 있으면 어려우니까 피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인의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 때 그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모른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모르고, 신앙인의 승리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은 마땅히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일어나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귀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나 혼자만의 선택이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운 싸움처럼 보일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이 천사들끼리 내기할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선택들을 올바른 선택들을 하기를 응원하시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이 어제도 한 하루의 선택이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드러난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중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숨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7대죄 7가지 커다란 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죠. 7대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교만. 컨닝 하시고 하신 겁니까? 컨닝 안 하고 아셔야겠죠. 교만은 가장 큰 거니까 이건 순서도 있는 겁니다. 7대죄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큰 7가지 죄라고 해서 7대죄는 이제 사람들에서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도 제가 그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그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7대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때로는 7가지 죄를 전부 내 삶 속에서 이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한 가지 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또 기도해야 기도합니다. 7대죄를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7대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죄를 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싸우고 그래야 이깁니다. 7대죄 첫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기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잘못들이 이 시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 시기와 질투는 똑같은 겁니다. 시기 그다음에 분노. 표출된 분노, 표출되지 않는 분노. 안에서의 분노 때문에 사실 또 많은 죄들이 나오거든요. 분노. 네 번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도 작은 것 같지만 큰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다 게으름인 겁니다. 이 게으름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탐색. 뒤에 세 가지는 다 탐자가 들어가는데 탐욕은 소유의 죄입니다. 과소유. 이만큼만 가져도 되는데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쓸데없이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과소유를 이 탐욕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식은 과소비입니다. 이만큼 먹으면 건강해지고 좋은 것인데 더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칩니다. 이만큼 사용하면 좋은 소비인데 더 많이 사용해서 낭비가 되고 과소비가 되어서 탐식이 되는 겁니다. 탐색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용의 죄입니다. 성이 잘 사용하면 가장 좋고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윗도 이 탐색에서 한 번 실패를 하지요. 잘못 사용하면 탐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용이 돼서 성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미어지게 만듭니까? 그것처럼 성만이 아니라 많은 돈과 그 시간과 지식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용하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승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교만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헛된 자존심을 내세워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 죄에서 그런 그 탐욕, 교만이 시기가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생각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을 비추어 봐서 이것이 교만 때문이구나, 이것이 시기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이기고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다 수고예요. 수고하지 않고 게을러서 사랑을 멈추려고 하고요. 예배도 수고, 예배도 오늘 예배 나오려고도 많은 막 옷도 잘 입어야 하고 머리도 감아야 하고 힘들지요. 오늘은 하루만 좀 빠지지 뭐 게으름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면서도 이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실패합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까 말까 라는 이 속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참여하자라고 승리한 것이 성경엔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늘 생명책엔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질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싸우지 않고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모른 채 그냥 무기력하게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많은 이어지는 그 삶들은 그게 낭비가 됩니다. 낭비란 이 올바른 소비가 아닌 것들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을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헛된 것들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이 다 낭비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가 세월을 구원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또는 그것을 많이 의역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싸워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그 삶을 구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은 이 늙은이 내 시간은 뭐 중요해? 나처럼 공부도 못한 사람 내 시간이 뭐 중요해? 아닙니다.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은 어떤 세상에 크고 위대한 사람들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그러게 그 시간들 속에서 잘 선택하고 내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 내 삶을 승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볼 때 믿음으로 승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쌓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들, 그 길들이 다 믿음의 길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막연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길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싸움에서도 이겼고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PPT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설교할 때 항상 이 뒤에 본문 말씀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PPT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항상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 구절 그 말씀을 더 설명하는 거니까 설교가 그 말씀이 기억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잘못 설교한 거고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 본문이 있고 특별히 주일에는 이제 좀 짧게 본문을 정하지만 새벽 예때 지금 역대상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전제하고 주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큐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메일 큐티를 꼭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할지라도 저 한 구절의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이제 수비대를 둔다는 것은 준 통치에 통치에 준하는 겁니다. 이제 그전 저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것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는 것은 저 뒷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뒷구절 다윗이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지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산다면 당연히 이기는 삶을 살겠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왜 어찌 그냥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길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승리와 구원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승리가 구원이고 실패는 구원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한 것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로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말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 자신의 일에 승리하는 것들을 승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생각만 굴려서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못해, 그것은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당면한 문제니까 이거 내 일처럼 생각되죠? 아니에요. 내 일들, 나의 당면한 일,
나의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일처럼 하나님 이거 이번에 좀 인신 써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신앙인으로서 공부할 때 그것은 그 학생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비록 성적이 좋지 못하여도 성적이 좋지 1등 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 아니고 성적이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되 그 사명에 따라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성적들을 다 주시겠죠. 공부 잘하면 전부 의사한다고 하니까 의사하면 안 되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못하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를 외우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도 이게 더 많은 그러한 책들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음이 진짜 공부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진짜 절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서 해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승리는 결코 참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승리란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억지로 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지쳐가지고 이제 승리를 또 생각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요. 거짓 방식으로 이기고 뭐 공부 더 잘해야 한다고 막 고3 되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막 공부하고 그냥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빠지고 그냥 학원 가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결코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짓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길이 아닌 곳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겼다고 어떤 걸 성취했다고 그게 승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탐식으로 탐색으로 거짓된 곳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모습일 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냥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냥 가서 이기면 그게 승리라고 하면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내친 김에 다윗의 마음에 세계 정복을 꿈꾼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처럼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정복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울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잘못되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집니다.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왜? 바벨론이 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거짓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가 잘못됐는데 그곳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을 행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길에 내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사명이 아닌 일을 승리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승리해도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탐욕이 강해요. 자신이 소유할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먹으면 더 해가 된데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오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참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선택하면서 참 신학대학을 먼저 갈 때에 진짜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다 조언은 다른 좋은 대학을 먼저 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생각엔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은 무엇일까? 1년 내내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명을 참 깨닫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꼭 사명의 길을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하면서 자신이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에서 승리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가슴 벅참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탄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기는 것이 신앙인이 가야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김, 승리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세속적인 성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러한 성공병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서 이김, 승리라는 단어가 조금 세속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회복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대표 기도할 때 주로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는 거 아니에요. 이김이 기본이고, 그런데 이기지 못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김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지, 이김이 없는 실패는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신앙인의 승리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이김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이, 승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김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이김이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그러한 성공,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진짜 이김, 진짜 승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저 밑바닥을 기고 있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승리가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승리가 진짜 중요하지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터널을 하늘로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뚫으려도 안 뚫리지요. 잘 인내하고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어쩌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짓 방식으로
그 탈출하려고 거짓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게 진짜 승리의 모습입니다.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진짜 승리입니다. 엉뚱한 승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승리할 것은 다 실패하고 엉뚱한 터널에서 하늘을 뚫으려고 하니까 그 실패 속에 좌절하고 나는 뭐 실패한 인생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야 한다니까요. 그 하루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으면 이긴 것입니다. 엉뚱한 거 하다가 그 낙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일도 다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으면 그게 실패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 내는 그 모습이 승리한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또 이긴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냥 얼굴에 다 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찌들고 그냥 나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할 때도 얼굴에 힘든 거 표시내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얼굴에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긴 것이고요. 우리가 하루 속에 이겨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 주 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겨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이겨서 이기는 신앙,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